자,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날이네요, 오늘이. 저희 교회 예배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성탄절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이 되도록 종의 형상을 가지도록 보내주신 날, 저희들이 마음속에 기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2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에덴 동산과도 같은 동산이 있고 그 한가운데 강이 흐르며 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빛의 원천 대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진술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함으로써 어떤 저주도 영원히 없음을 보장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반영하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 백성들의 영원한 역할을 이끌어줍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주도 없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9절과,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 나오는, 예언을 다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정말 구약 성경이 많이 속에 스며들어 있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마침내 다시 세워진 후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 말합니다. 또한 요엘서 3장 18절 말씀, 여호와의 집에서 샘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가 미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전으로 그 미래 성전 예언이 환상이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강의, 생명의 힘에 대해서 이 세 구절, 구약의 세 구절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은 이렇게 에스겔서, 요엘서, 스가랴서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처음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죠. 예.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강 중에 하나는 금, 비델리움과 오닉스돌과도 같은 보석이 그 강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강을 둘러싼 성벽의 기초석인 12보석들과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어제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살펴봤죠. 이 생명수강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를 흐르니까 그 강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기초석이 다 보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 동서남북 좌우 다 이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의 그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에덴 동산과 천국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처음과 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완성되는 마지막 동산은 처음에 비해서, 처음 동산이 에덴에 비해서 훨씬 크고 아름다운 규모로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수는, 자,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생명수, 이거는 생명인 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생수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생수는 영생을 묘사한 것이죠. 22장 17절에 보면 생수는 영생이에요. 그 생수는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묘사처럼 물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그 초대교회의 그 후기의 기독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의 초기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천국에는 성령님이 없습니까?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데 성령님은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성령이란 말은 나오죠. 근데 성령님이 천국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수를 성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어차피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상징이고 환상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47장에서와 같이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천국에는 건물 성전이 없죠. 21장 22절 보면 바로 앞장 22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이 생수를 말했을 수도 있지만요. 물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삶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네, 오늘 읽었던 3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이 2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절부터 5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제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교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지속해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죠. 강이 1절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강이 깨끗하고 물이 수정처럼 빛난다고 말하잖아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정화작용을 나타냅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3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과 17절에 묘사된 것처럼 물은 사람들의 죄를 정화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그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은 이 도시의 주요 거리 한가운데 위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천국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에스겔서 47장 12절의 예언 내용과 똑같이 강 양쪽에 늘어서 있습니다.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35장 6절부터 9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금방 읽었던 부분과 21장의 24절 이하의 내용과 이렇게 겹치고 중복되는 이사야서 35장의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그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7절,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은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네. 방금 읽은 이사야 35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 오늘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구절은요. 공통적으로 물, 도시의 도로, 그리고 땅이 정원처럼 매우 풍성해지는 새 창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은유의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새 에덴 동산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의 그 잎이, 나뭇잎이 그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들을 치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치료한다. 그래서 치유력 있는 이 생명나무는 강과 함께 영원히 비옥한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에스겔에서
47장 12절에 근거해요. 제가 에스겔 47장 12절 읽어드립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2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에스겔서의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확대되고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대한 암시는 강 양쪽에서 자라는 나무의 그림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22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단수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명나무, 단수예요. 한 그루밖에 없는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수 나무는 모든 종류의 나무를 아우르는 집합명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강둑 양쪽에서 자라는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에 대한 그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딱 한 그루밖에 없다? 천국에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집합명사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산, 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두 번째 동산, 마지막 에덴 동산인 천국에서 확대된 낙원 상태에서 많은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천국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모두 원래의 나무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전체적 통일성의 관점에서 생명나무라고 언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요한이 본 환상의 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 물은 둘 다 새 창조의 성전과 지성소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아까 말했듯이 영생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12절의 강은 많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요. 문자 그대로 치유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 생명수의 강은 정말 깨끗한 강물인데요. 순수한 강물인데 그 속에서 헤엄치는 생물에게 생명을 준다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잎을 가진 나무가 자라도록 합니다. 그 생수가요. 생명수의 강이. 그래서 에스겔의 강은 자연계를 다시 살리는 원천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최종적인 거주 장소, 즉 천국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에스겔서 47장의 물은 아마도 나뭇잎의 치유 효과가 식물과 동물의 생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도 확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3장 22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서는 생명나무를 언급하면서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아마도 그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 나무에 접근하여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물의 약효, 즉 물로 인해서 자라는 생명나무 잎의 약효는 자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며 복음을 믿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 열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이제 5장 9절과 7장 9절에 나오거든요. 자, 5장 9절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말하는 모든 민족 열방의 치유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요. 그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 열방의 치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현세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시대에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토록 치유의 효과를 발휘할까요? 답은요,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는 더 이상 치유될 죽음이나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치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해줍니다. 21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잎의 치유도 단번에 일어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뒷부분을 보면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 그랬는데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다음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12번. 자, 12종류의 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써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로운 우주에 대한 묘사에서는 해나 달이 없을 것입니다. 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12종류의 열매와 함께 총 12달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도 사실상 천국에는 달이 없으므로 실제 새 창조의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는 말로써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12라는 완전수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12종류의 열매, 그리고 12달 동안의 열매 맺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결과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영원토록 공급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12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요.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 따라서 이 2절의 해석에 대한 가장 좋은 결론은 생명나무 열매의 잎의 치유 효과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비유이며 이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방해 없이 영원히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었고 육체 또한 각종 질병과 죽음의 증상들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 새 창조의 낙원에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명사 치유, 치료. 치료는 헬라어로 테라페이아예요. 테라페이아. 그래서
치유 또는 건강으로 번역됩니다. 거기서 영어 테라피가 나왔어요. 무슨 테라피 이러잖아요. 네, 테라피라고 그러죠. 테라피. 영어 발음으로 테라피입니다. 네, 이 완전한 치료는 더 이상 치료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죠. 영원한 건강. 할렐루야. 지금 몸 아프신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죠. 네, 천국은 아픈 게 없습니다. 네,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열방의 그 치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건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주를 뜻하는 요한계시록의 카타테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헤렘의 번역인데요. 헤렘은 멸망의 저주를 뜻해요. 멸망의 저주.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1절의 요점은 깨끗하게 변화될 예루살렘이 다시는 죄로 인한 멸망의 저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미래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 살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스가랴 14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겪게 되었던 모든 다양한 종류의 육체적 고통과 슬픔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뜻하고요. 이전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범위의 박해와 고난과 저주로부터 안전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제거될 저주에는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육체적인 악, 그 다음에 영적인 악,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뒷부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한 임재가 도시를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저주도 없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와 관련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뿐입니다. 하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좌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에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나의 성전을 이루셔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두 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통일성을, 하나됨을 이룬다는 걸 더욱 강조하는 거죠. 또한 두 분 모두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알파 오메가고요.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지칭, 그 이름을 가지시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통일성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됨으로써, 예배하는 종들이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받는 은혜에 응답합니다.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옛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시대 때 주로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 있었으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임재와 충만함은 아직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소망으로 표현한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구약 성경 많거든요. 시편 11편 4절부터 7절, 27편 4절, 에스겔서 7장 98절, 시편 42편 2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형태로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스며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로 간주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새롭고 완성된 지성소에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두 분 다의 그 얼굴 앞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자,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강조해요.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두 권을 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두 권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금패에 새겨서 붙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두 권을 쓴 자가 제사장이었듯이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임을 더욱 잘 표현합니다. 또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진 것은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과 구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충만함은 자, 4절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5절의 나머지 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등잔불이나 태양조차 빛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도시 구석구석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구절과 21장 23절,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이 해와 달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창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해와 달이 천국에서 다시 창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두 개의 빛을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자, 요점은 뭐냐면 옛 창조 세계에 빛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새 창조 세계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채우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짐으로써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5절부터 27절에 그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은 성도들의 보존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도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과 통치권을 얻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이미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왕권의 역할도 가지게 돼요. 성도들이 이처럼 제사장과 왕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자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구원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제사장과 왕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참조하시면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일에 동참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과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통치는 영원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스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악한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 곧 사탄과 악령들을 심판하는 데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 17장 14절, 19장 14절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형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형벌이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통치는, 그 심판한 통치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천국의 성도들은 아담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새 창조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백성들은 천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천사들을 다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의 종으로만 존재하는 거룩한 천사들을 포함하는 영원한 새 피조물인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유혹이 많고 박해가 있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 속에서 타협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모든 유혹 앞에 인내하도록 위로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최종적으로 승리한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사이비 기독교 혹은 이단,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나 재물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승리를 하라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사탄과 악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성도들은 19장 7절 8절에 있듯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한 존재들,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단장한 신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죠. 성도들이 빛이 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 말씀은 간단하게,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직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직하고 참된 말씀 믿고서 이 모든 일들이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모두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승리의 약속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되어서 아이노모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